여기 보면 제가 이제 30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학교에서 목회인 지 10년인데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냐면 정말 우리가 참 어떤 지경에 빠져들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평상시 좀 늘 저한테 되뇌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에서도 보면 이는 사람의 힘이나 뭐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는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저 또한 그냥 내가 애쓰고 내가 뭔가 힘쓰고 그러다가 또 주저앉고 좌절하고 했던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면 운동선수도 보면 힘을 빼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목회에도 어떤 힘을 빼야 그러니까 자기의 힘, 자기가 하겠다는 어떤 그런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이 빠져야 주님께서 제대로 쓰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분부하셨는데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렇게 다락방에 모아놓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분부처럼 남겨놓으신 말씀 가운데 성령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이런 일을 하시겠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왜 꼭 이렇게 보혜사가 오시면 좀 더 신나게 해주고 너 그냥 너희들이 뭐 이렇게 좀 용기가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책망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묵상을 좀 많이 해보죠. 성령이 하시는 일, 뭐 다른 많은 것도 있는데 책망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책망이 첫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 의에 대하여 책망,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 이렇게 해서 그것도 또 다 설명을 했어요. 못 알아들을까봐.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않기 때문이다. 또 의에 대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못 알아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신학자들이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죠.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주석을 달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해들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뭐 명백하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믿지 않는 거다. 이건 모두가 명백하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그것만큼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게 없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책망이죠. 그래서 결국은 책망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성경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책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믿는 진부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편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수지자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굉장히 출중하고 체격도 좋고 카리스마도 있고 위압적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디도는 한 방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김종민 목사 같은 등치인데 옛날에 하면 디도가.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유약해요. 외모도 좀 이렇게 치근해 보여요. 그리고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뭐니까 첫 번째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갖고 바울의 편지를 갖고 있는데 업신여김을 당하고 문제가 더 확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근데 마지막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았던 바울의 제자는 디도가 아니라 디모데였다. 그리고 디모데는 마지막에 바울의 그 편지를 받는 바울 마지막 편지의 수령자였다. 근데 그 디모데 마지막 편지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디모데를 향해서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감옥에 있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뭘 생각하냐면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하니 너를 보고 싶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구절에 뭐냐면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울으면 우리 교회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선생님만 웃기지. 제가 이렇게 울으면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땡겨기가 나와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날 때 이 눈물이 개척교회 하다가 힘들어서 하는 눈물이 아니길 바래요. 내 어떤 감정의 눈물이 아니길 바래요. 성경대로 디모데에게 있었던 그 눈물,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나는 눈물, 주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지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써지는 눈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왜 이러고 있냐, 그만한 스펙에 그만한 학벌에 왜 이러고 있냐, 좀 이렇게 좀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이 전혀 저한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큰 교회 후임으로 들어가서 월급쟁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합니다. 지금 정말 행복해요. 얼마 되지 않은 성도지만 성도들과 함께 주의 뜻을 늘 물으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힘들고 물론 불평도 나고 물론 이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저는 확신해요.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데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의에 대해서.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비니 이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의 것도 제 마음에 뭔가 합족감이 없어요. 성경을 이리저리 묵상을 하면 그 앞에 부분에 해석의 단초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7장 7장에 보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가면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수종 들어야 되고 그 일에 우리는 신분꾼이 돼야 되는 거고, 성령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 책망,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그것에 대한 책망이 뭐냐면 만날 만할 때 예수님을 만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이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뒤에 보면 해석의 단초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뭐 이렇게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좌절하고, 조그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하고 장로 이러면서도 어떤 때 보면 참 믿음 없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걱정스러워요.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성령님의 책망은 뭐냐? 성령님의 책망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네,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 세상 임금을 내가 다 잡았는데 왜 이 세상 임금에 매여 사느냐? 뭐 그런 말씀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서만 해석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신학자들 책을 많이 둘러봐도 흡족하지 않는데 저는 내 나름대로 이런 해석이 요한복음 안에서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다 통틀어서 이 모든 그 성령님의 이 해석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죄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할 때 문을 열고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게 의미죠. 그래서 의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책망. 이거 뭐예요? 우리가 마귀를 그리고 세상 종말을 두려워할 거 없이 그냥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기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이제는 30년을 함께 해야 하잖아요. 우리 사이에 무슨 이제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옛날에는 네가 잘냈네 내가 잘냈네 그런 게 있는데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니까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나 60이 돼갖고 일순 모든 게 듣는 게 순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좀 있으면 밥 먹고 그럴 텐데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서로 경쟁의식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봐요. 각자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 아름답게 주를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우리 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믿음으로 오직 살라. 저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신다. 책망을 받고 바로 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